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6절 말씀을 주절로 해서 이 웃음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장의 하반부 내용들과 이렇게 붙어 있는 같은 문맥 속에 있습니다. 20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것 때문에 벌로 아비멜렉의 그 집의 모든 태를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이 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고 출산케 되었다고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1장에서 사라가 태가 열리고 출산해서 이삭을 낳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여인들이 치료되어지고 출산되어진 것하고 사라의 태가 열려서 출산케 되어진 것,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가? 혹시 아브라함의 기도가 사라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사라의 태를 열게 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의 여인들의 태를 치료해서 열어서 출산케 되어진 것하고 그 기도가 사라의 태를 열고 사라가 출산케 되어진 것, 이게 같은 문맥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 또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하고 사라의 태가 열린 것에 대한 이 연관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의 추측의 생각들을 오히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성경 해석에 훨씬 더 합당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하튼 여러분, 1절의 말씀처럼 두 번 반복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라의 태가 열렸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또 2절의 말씀처럼 사라가 임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5절 말씀처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처럼 90세의 할머니인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불임으로 고통을 겪은 한이 많은 이 여인의 태가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아서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또 함께 지켜보고 있는 아브라함 집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6절을 읽읍시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논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또 18장에서 그리고 여기 21장까지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장에서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90세 여자가 어떻게 출산을 하겠는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장막문 뒤쪽에 앉아있던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는 사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사라가 웃고 있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7장, 18장을 통하여서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현실과 또 처지를 비관하는 좌절과 절망의 쓴 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고 또 쓴 웃음을 짓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탄도 함께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큰 관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이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상하게 할 이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의 아마 가장 큰 관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들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비웃고 쓴웃음을 짓고 있는 이 모습을 사단이 보면서 아마 크게 웃으면서 환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을 보면 이들이
비웃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사라의 울음 기간이 너무나 길고 또 길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되뇌었을 것입니다. 이제 생리도 끊기고 두 사람 다 너무나 늙어버렸습니다. 이런 25년 동안에 이 두 사람의 좌절과 절망이 잘 묻어나는 것이 웃음입니다. 이 비웃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웃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장의 이 웃음은 17장, 18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21장의 웃음은 기쁨과 환희의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또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 있는 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출산은 기적에 기초한 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훨씬 더 배가 되어지고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삭,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이라고. 이 기적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의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 기적으로 탄생한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을까? 왜 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아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웃음이라고 하는 이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그때의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쓴웃음을 지으며 비웃었던 자기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웃던 자기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도무지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크게 웃게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이 기적의 아들을 이삭,
이 웃음이라고 짓게 하신 이유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쓴웃음을 지으면서 눈물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그 쓴웃음을 기쁨과 승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하셨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좌절되어져서 절망 속에서 한탄하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능하신 능력으로 그 상황을 바꾸어 놓아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 절망을 승리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웃음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라의 웃음 속에서, 그리고 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탄생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 그 정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탄생, 이 기적의 탄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잘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표이고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탄생을 비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웃음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더 깨달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서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를 고지합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와 마리아의 출산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의 탄생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과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웃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따라온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고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 목자들도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삭의 탄생의 이 웃음의 기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웃음의 기쁨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또 완성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이삭과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은 간절히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그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신의 때를 통하여 성취시켜 주신 언약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언약을 쫓아서 태어난 자이고 우리 예수님 역시도 언약을 쫓아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삭은 25년 동안 소망 중에서 기다린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은 인류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끊임없이 인류가 소망하고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삭의 출생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탄생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함께 웃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웃음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집에 이삭의 탄생으로 웃음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함께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통하여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통하여서 영적으로 다시 중생되어진 자들, 새롭게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교회는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크게 웃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으로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웃음을
나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이삭의 탄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이 놀라운 탄생이 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거듭나 다시 태어났다는 것, 이 사실 하나를 붙들면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의 장막진 안에 참여해서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으로 태어났다는 것. 우리는 그 기쁨 속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 오늘은 이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쓴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우리 인생들, 이런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